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력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스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 사람은 참 근시안적인 동물 같습니다. 10년 전, 100년 전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기보단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어 살아나가고 인류를 위해 고민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위인들을 기억하기보단 매력적인 연예인들에 열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형상에 감동하기보단 인간이 만든 명품과 수많은 지하화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침에 눈부시게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장렬히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나온 인생길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여 순금같이 빚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되고 두려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예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재직 세미나, 행복 파티, 행복 프로포즈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특별히 환영하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 나가시면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새가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주일은 교회 설립 1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6일, 7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새롭게 추천받으신 서리 집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교육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재직이신 분들 모두 참석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10일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성찬식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행복축제 안내입니다. 뒤에 행복 플랜카드도 붙어 있는데요. 12월 한 달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을 행복파티 기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다락에 VIP를 초청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기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은 비전홀 로비에 준비된 행복파티 나눔지 가이드가 있는데요. 가져가 주셔서 행복파티 시간에 잘 활용해 주시고 준비된 나눔지 위에도 다락의 행편에 맞게 더 풍성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파티의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초청하신 전도 대상자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행복 프로포즈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두 가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봉투에 있는 것이 행복 프로포즈 초청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고 행복 프로포즈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프로포즈를 오시는 전도 대상자분들은 아마 오늘 성도님들 문자로 받아보셨을 텐데 구글 선문지로 신청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오시면 신청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글 선문지나 사무실의 신청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에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또 성가대와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요. 장소는 쉐마센터 2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17일까지 주일까지이고요.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시면 주소는 동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RS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큐티 설교 말씀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연말 정산처를 위해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에 연말 정산 하셨던 성도님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교회 등록하지 않으시고 혹시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등록을 해 주셔야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 전용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반 봉투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은 동명이인 확인이 필요해서 헌금 봉투에 꼭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다락에서 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플룻과 바이올린인데요. 강사로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오케스트라의 오슬기 성도님 또 강은혜 집사님이십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 단기 선교 2차 대만 선교를 갑니다. 일정은 2024년 2월 13일 금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이고요. 선교지는 대만의 장하현 푸신향입니다. 김종인 문민현 선교사님 사역지이고요. 선교 함께 하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축복마을 여일단학의 이영미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포도마을 허병수 집사님, 장모님 소천하셨습니다. 세빈마을 허효숙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중이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사하신 가정 안내입니다. 지구마을 장운영, 김원정 집사님 가정, 은혜마을 남병철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가정, 세빈마을 김하연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세빈마을 박경숙 집사님 제주댁 김밥집 개업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시당 봉사는 은혜의 별빛 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3교구 전체 성도님들이십니다. 중보 기도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고청시에서 모이고 있고요. 행복 나눔 전도팀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임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라.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대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껍데기 성도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영화 혹은 뮤지컬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안 보셔도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자라났고 또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늘 내가 무엇보다 반듯하게 잘해야 된다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나중에 박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엄청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지만 자기 안에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 또 악한 생각들, 온갖 그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과 그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없애고 정말 내가 설정해 놓은 기대치 높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한 나와 악한 내가 막 뒤섞여서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좀 분리시킬 수 없을까? 선한 나는 완전히 선한 나로 살고 이 악한 거는 따로 떼가지고 그 악한 걸 좀 소비한 다음에 다시 선한 나로 돌아올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약을 만들었는데 마침내 그런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하이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으면 원래의 아주 착하고 순수한 지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로 돌아왔다가 또 어떨 때 약 먹고 하이드로 가서 그 나쁜 짓을 다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욕망을 다 소비한 다음에 다시 또 완벽한 선한 사람 지킬로 돌아오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약을 남용해서 약이 안 됐습니다. 하이드로 돌아갔는데 다시 지킬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소설이 나왔을까요? 이 소설을 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그 당시 그가 이 책을 쓸 때 분위기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칼빈주의, 아주 경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이 스코틀랜드에 모여 살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도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악이 막 솟구쳐 오르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경건하게 살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불쑥 자꾸 악한 게 쑥 튀어나오는 거죠. 얼른 감추지만 사실은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악의 문제 이거 갖고 자기가 씨름하면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핑크빛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그가 아주 심각한 탄식을 내뱉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실은 인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숙제인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팔복에 보면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악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가난한 마음,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8가지 복, 8복 안에 주님의 어떤 솔루션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복과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8복이 있다면 7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놈들아, 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7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천벌 받을 놈들아 하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와, 이런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개라는 말과 새끼라는 말이 조합되면 이거 굉장히 심한 욕인데, 예수님은 그 조합이 아니라 뱀과 새끼를 뭉쳐서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독수를 퍼부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그리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다 품어내시고 그들을 변화시킨 이 따뜻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 화 있을진저 하고 이 뱀 새끼들아라고 하는 독수를 쏟아 부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막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지 하고 딱 봤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독수를 쏟아부은 대상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은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려고 정말 세세하게 다 신경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분노하시고 독수를 쏟아 부으시는 걸까요? 사실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그 이면에 가장 큰 동기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들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막 독수리가 막 이 병아리를 먹으려고 할 때 암탉이 딱 품고 얼른 안전지대로 피해야 되는데 그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독수리의 밥이 되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어,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지금 심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외식입니다. 외식. 다른 말로 하면 위선. 진짜로 선한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뻔질이한 거, 이걸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악함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걸 해결해서 이
깨끗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걸 안 보이게 포장지로 감싸는데 급급했던 거죠. 포장지로 잘 싸놓으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처음에는 포장지로 딱 쌌는데 나중에 이게 자기 피부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마치 비옷처럼 다 감싸고 있어서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붓는데도 비옷 입고 샤워하는 것처럼 하나도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들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보고 주님은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한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읽은 긴 내용에다가 이렇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 걸 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마태복음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요 미간에 요다 딱 붙이고 끈으로 딱 묶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아주 검은 시커먼 정장을 입고 다니고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면 그들은 지금도 여기다가 통을 하나 달고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 통 안에 뭐가 들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을 적어서 그 통 안에 넣고 여기도 딱 메고 다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한 이 말씀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옷술 같은 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통을 붙이고 다녔어. 니네 요만한 통을 붙이고 다닌다, 나는 이딴만한 통을 붙이고 다닌다. 그리고 옷술도 길게 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하나 붙이고 착착 그럴 때 여기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와, 진짜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보게 그들은 다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확히 보신 거죠. 니네는 껍데기만 뻔질하구나. 그래서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번지르해요. 여기 잔이 있고 아니면 뭐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이거 그릇을 씻어야 되는데 안은 안 씻고 겉만 뺀질뺀질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보면 깨끗한데 안에 열어보면 이 안에 너무 더러운 그릇처럼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동굴 같은 데다가 그냥 시신을 넣고 거기 큰 문을 막아가지고 뚜껑처럼 딱 닫아 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기 싫지 않도록 밖에다가 하얀색으로 회칠을 합니다. 그럼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예쁜 무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썩은 시신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동묘지하면 좀 이렇게 막 귀신이 나오는 아주 무서운 곳처럼 인식되지만 이렇게 외국에 가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무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 원주민 선교 갔을 때 그 원주민 마을에 막 너무 예쁜 진짜 무슨 공원 같은 아름다운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 막 십자가가 막 꽂혀 있더라고요. 잘 보니까 전부 다 무덤이에요. 예쁜 무덤이지만 그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썩은 시신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회칠한 아름다운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는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사람,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경통을 붙이고 옷술에 성경 말씀을 적고 거룩하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시신, 해골 바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이런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내 마음속이 감동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그들이 지켰던 613가지 계명을 지키는 곳을 나가야 되는데 안은 썩은 대로 그대로 두고 밖에만 계속해서 닦고 또 새롭게 칠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지금 고장이 났는데 거기에 막 밖에 페인트 칠 새로 하고 반질반질하게 닦고 광을 내가지고 아주 멋진 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와 정말 좋은 차구나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꼭 이런 거 같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이걸 안 고치고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밖으로 예를 들면 막 배가 엄청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맹장염이 걸렸는데 계속 약국 가서 진통제를 사다가 먹었더니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나중에 터져버렸어요. 복막염이 됐어요.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진짜 문제가 맹장염이라면 진통제로 고통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의 근원인 이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걸 그냥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번지르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숙한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100번 1000번 결심해도 내 삶이 진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희생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께로 또 이웃에게로 사랑의 표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열심히 잔과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 진짜 있어야 될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 빨간 글자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맏아들을 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내면 속에 진짜 정의와 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진리 이걸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부터
613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감격적인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유머인데요. 10계명 다음에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거죠. 뭐 하지 마라 한 다음에 11번째 절대 들키지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절대 들키지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뭐 한지 모른다. 그러면요, 행동으로 표시만 안 나면 내 마음속으로 온갖 음란과 탐욕과 욕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아무도 몰라요. 들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안 들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다 보니까 그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진 게 뭔가 하면 복장, 경건해 보이는 옷술에 막 하나님 말씀을 가득 적고 경통을 붙인 이런 복장, 이렇게 신경 쓴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사이비 종교 교주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로 어떻게 다닙니까? 무슨 허연 무슨 막 도복 같은 걸 입고 있죠. 막 수염을 있던 만큼 길러가지고 한 80좀 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어떤 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막 허연 수염을 달고 허연 도복을 입고 좀 심한 사람은 막 백마를 타고 또 막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걸 우리가 자꾸 배우다 보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가요. 중세 사제들은 이 가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가운을 입어야 사람들이 좀 경건하게 볼까. 저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그때 막 밖에서는 막 민중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나라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무슨 긴급회의를 했냐면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가운을 입어야 할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흰 걸 상징하는 이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가운을 입어야 될까, 천국을 상징하는 막 황금빛 가운을 입어야 될까, 이거 갖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고요. 여러분, 무슨 색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껍데기는 아무리 바꾸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운을 싹 없앴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교회는 가운을 안 입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수없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한 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가운을 안 입는 이런 교회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떠나버렸어요. 왜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도 가운 안 입고 목사도 가운 안 입고 헌금위원도 가운 안 입고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진짜 변화되어야 될 거는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이다. 또 그런다고 해서 막 가운 입은 사람을 막 위선자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외식하려고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해 보이려고 입은 뭐 그런 가운, 또 이렇게 단체로 아주 뭔가 딱 깔끔해 보이려고 입은 분들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 굳이 안 입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청바지로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우리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외식의 문제를 설교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외식의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저일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의 눈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설교하는 대로 똑바로 하나,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볼 거야, 이런 눈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운전할 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딴 동네 가면 약간 마음이 자유로운데 우리 동네에서 이야기할 때는 노란불 바뀌면 빨리 서고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해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제 차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들려서 커피나 한잔 합시다. 감사하긴 한데 속도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과속하지 않았나? 사실 성도들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목사로 보여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외식의 위험이 솔직히 말해서 저만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의 내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내 모습은 똑같은가? 혹시 거기에 큰 간극이 있다면 우리는 일정 부분 이만큼 간극만큼 외식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했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솔직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뭐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성도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네, 막 사랑합니다, 막 샬롬 막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한대? 맨날 성질 부려요. 우리 엄마 때문에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우리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 목사님 전화하면 갑자기 톤이 딱 바뀌어가지고 네 목사님 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막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가? 그 차이만큼 나는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일 뺀질뺀질 자기 맡은 일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뭐 또 핑계도 됩니다. 뭐 교회에서 뭐 수련회가 있는데 뭐 대신 한번 좀 근무해 주라. 그래서 그분이 뭐 귀찮지만 알아서 하고 해줬는데 있죠. 뭐 명절날 자기는 막 탁 알짜배기는 탁 빼먹고 막.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와 여러분 회사에서 간극이 크다면 이만큼 그 간극만큼 여러분은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와 운전할 때 여러분의 간극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나는 간극을 줄이자, 성질을 참자부터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간극을 줄이라 하니까요, 또 거꾸로 줄이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똑같이 하십시오. 그때 가정에서 성질 내는 대로 교회에서 성질 내는 분이 있어요. 나는 똑같아, 하나도 위선이 없어, 이런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지 절대 내 속이고 잘난 체 하지 않을 거야. 거꾸로 적용한 겁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막 이 유대인들 보면, 이 바리새인들 보면 11조를 정확히 했잖아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건 주로 향신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10등분 해가지고 그 하나를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망진창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거꾸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안 드릴 거야. 뭐 이상한 적용이에요. 나쁜 쪽으로 동일하게 가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방향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1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이단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냥 외식하지 말자, 뭐 이렇게 뭘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이들은 밖에서 자꾸 변화를 시키면 안이 바뀔 거라고 밖에서 자꾸 안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내면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면 그게 결국 내 삶을 바꾸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다시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해 주십시오. 에스겔 37장에 보면 거기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는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이 꺼져가는 이 불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타는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린 커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변화된 마음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 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독거 노인들, 탈북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힘들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거꾸로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저 잘못된 이단들을 욕하고 있지만 내가 저들만큼 전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12월 16일 날 행복 프로포즈를 앞두고 한번 내가 VIP를 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한번 초청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한번 나서 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VIP 이름을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첫 출발은 그겁니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 잘 못해요. 최소한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서 초청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저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기초반,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이 책을 그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주면 좋겠어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가면 실패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에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칠 줄 알았는데 실패한 제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스탈 콜라는 시커먼 색이어야 되는데 아주 크리스탈 흰색으로 사이다 같은 색깔로 콜라를 만들었는데 시커먼 색은 좀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지만 흰색은 괜찮으니까 아마 이거 대박 날 거다. 근데 완전 망해버렸어요. 보라색 케첩, 이거 정말 대박이다. 완전 망했어요. 이런 걸 쭉 전시해놨다고 해요. 많은 사업가들이 거기에 가서 실패 박물관을 보면서 왜 망했는지를 본다고 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 박물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뜨거운 가슴은 식어가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9년 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그때 그 뜨거운 감격이 여전히 있는가? 혹시 다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우리의 식은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아는 채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죄를 이기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욕정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방어하고 또 이걸 덮기 위해서 포장지를 새롭게 하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새겨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식어져가는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이 불꽃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변화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교회와 회사에서의 삶에서 오는 이 모든 간격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사랑의 전도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선과 가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세빈마을 지역장 김남기 집사입니다. 은혜의 동산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민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애기 엄마들하고 친해진 엄마들이 차를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그곳이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다락방이 모여서 행복파티를 했었는데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엄마들하고 같이 행복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때 뽑기처럼 쪽지를 뽑아서 마음 열기도 하고 선물도 추첨을 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되게 즐거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락방을 할 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복파티를 통해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님들 화이팅! 우리 행복 프로포즈와 이렇게 연계해서 세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행복 프로포즈는 교회에 그 VIP를 초청하는 거고요. 그 전에 다락방에서 먼저 행복 파티를 합니다. 다락방별로 혹은 두세 개 다락방이 합쳐서 행복 파티를 하는데, 그때 자기 VIP를 초청해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VIP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이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전도 대상자 VIP 이름을 적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적으면 좋겠어요. 적어주시고
이 적은 분들의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걸 모아서 마을별로 같이 이 이름 적힌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그분들을 먼저 다락방에 초청하고 또 행복 파티에도 초청하고, 거기서 또 마음이 열린 분들은 행복 플러스라고 해서 1:1 성경 공부까지 연결하는, 그게 우리 12월 한 달 계속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먼저 여러분 받으신 이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에 VIP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왼쪽에는 전도 대상자 이름, 오른쪽에는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 뭐 친구, 이웃 이렇게 적으시고요. 제일 위에는 자기 이름도 좀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면서 계속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또요. 네, 우리 권사님도 생신이셨네요.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지금 우리 생일이었던 분 일어나셨고요.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우리 주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번역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